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달락에서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들을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이 자신들의 주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점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냐, 혹시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방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로서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언제쯤이면 메시아가 오실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쯤이면 오실지를 계속해서 갈망해 왔던 이들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자신들의 이 밥그릇 챙기느라 영원한 양식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이적을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드러내셨죠. 많이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부의 무리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이러한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왜 구했을까요? 이들이 이적을 구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다른 핑계로 비방하고 또 모방할까, 이렇게 연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바알세불 논쟁과 함께 제기된 이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입니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이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표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적을 원했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더 이상 보이실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적. 이것밖에는 남아있는 이적이 없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쳤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증해 주는 최고의 증거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이 표적을 말하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형이라는 것이죠. 31절을 보시면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이 일어나. 여기서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시 세계의 제일 끝으로 알려진 곳에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빠른 쾌적선이 있었을까요? 배를 타고 와도 느릿느릿 몇 달은 걸렸을 거예요. 육지에서는요, 뭐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동력 장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는 길이 그리 쉬웠을까요? 밤에는 위험이 없었을까요? 이런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물론 여왕이니까 주위에 호위무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더욱더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걸고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솔로몬의 지혜조차도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누구의 그림자였을까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이제 솔로몬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앞에 서 계세요. 남방 여왕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참 지혜를 보았음에도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즉 최후 심판때에 이방의 여왕인 이 스바 여왕이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번에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또한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금식하며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재 실체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리고 그 이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요나가 이 회개 선포, 즉 이 느느웨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진실한 마음, 막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대충 했어요, 진짜. 그것도요, 막 달려가면서 듣던지 말던지 달려가면서 막 대충 그냥 선포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 선포는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는 것은 더 죽기보다 싫고, 그러니까 대충 막 선포한 거예요. 달려가면서 막 빨리 해치운 거예요, 그냥 복음 전도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치는 소리에 이들은 귀를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체 대신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복음을 전혀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이 밥그릇을 챙기느라 영원한 양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최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단 이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수용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겸허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 케르그마 또는 선포, 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똑같아요. 다 복음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이 복음 전도, 이거랑 우리가 주일날 좀 더 긴 내용으로 또 목사님께서 또 친절하게 성경 본문을 열심히 풀이해서 또 연구해서 30분에서 40분에 걸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똑같이 복음이에요.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날마다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마주쳤을 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수용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정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정죄요? 이방 여왕의 정죄,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등불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빛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주어진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또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등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복음을 상징합니다. 즉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빛을 감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켰다는 이유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불을 켠 목적이 뭐죠?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그들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즉, 이 등불을 켠 목적 자체가 환히 밝히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 그 복음을 오히려 드러내셨지 감추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등불을 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의 빛, 즉 이 복음의 빛을 숨기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가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많대요.
그래서 그 감추어진 비밀을,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대요. 거의 100%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계속 감추어 있대요. 그래서 그 비유를 풀어야 된대요. 뭐 나무, 새, 뭐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이 감추어진 비밀을, 이 감추어진 이 복음을 드러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시고자 했다면 성경 자체를요,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인간이 쉽게 접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추려고 하셨다면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 감추고 계셨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경 말씀, 이 66권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을요, 아주 훤히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기서 눈은요, 이 빛과 어둠을 감지하는 기관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는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신천지 사람들처럼 말씀이 감춰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비유로 성경을 풀으려 하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34절에 있는데요. 보시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밝다의 의미는 주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즉 영혼의 눈이 성하면, 즉 단순하고 주름이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전 인격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쁘면 여기서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어두우리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눈이 한 곳에 시선을 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산하여서 시선을 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보는 상태를 말해요. 이러한 눈은요, 결국 영의 세계를 바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의 인격도 악하게 됨을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눈앞에 놓인 이 현실에 그들의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위로 올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문화를 통해서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즉 영원한 양식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배척과 불신앙은 예수님의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온전한 믿음과 진리를 보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34절을 보시면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즉, 한 곳에 시선을 두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보는 상태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한 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한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성한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그 밝은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